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뭐 요즘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뭐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고. 특히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눈치 보이게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 사람들도 뭐라 해요. 평소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던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혹은 목사님까지도 뭘 그렇게 어렵게 믿느냐고, 교회 힘들게 다니냐고. 그래요. 또 뭐 성경을 읽고 물으면 이건 몰라도 된다고. 또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부르짖느냐고. 그 문제아가 돼요. 죄 문제에 대해서 예면하면 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아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런 말 적지 않게 들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쉽고 편하게 믿어서 정말 그렇게 쉽고 편하게 살아가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 속을 보면 마음이 방황하고 있고요. 인생살이도 그래 쉽지 않아요. 2장 17절에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이래요. 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도와주시고 기뻐하신다. 좋은 분이신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자, 이런다는 거예요. 약간 의역을 하면 성도님도 우리가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거죠.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신가 아십니까? 혹은 의, 정의, 공의.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런 정의의 하나님이신 거 아시는지? 말라기에서 강조하는 게 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강조해요. 뿐만 아니라 선지서 전체가 하나님의 정의를, 의를 강조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정의와 사랑을 자꾸 분리시켜요. 어떤 분은 구약이 정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근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렇고요. 성경은 정의와 사랑을 하나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앞에 1장 2절에서 사랑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자손이죠. 이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에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 뭐 어떻게 사랑했냐? 아니,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 하면서 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뭔데? 모호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딱 말하는 분, 정의의 부분을 놔두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분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노 하면은 그냥 두루뭉실해요. 두루뭉실하다고 구체적인 게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면 그 뿌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의가 혹은 의로운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사랑이 정의로 나타나고, 정의는 사랑의 뿌리를 두고, 저녁 드셨죠? 네, 좀 피곤하시죠? 제가 늘 반복해서 하는 말이에요. 정의는 사랑의 뿌리를 둬요. 근데 사랑은 정의로 나타나요. 전혀 분리가 안 돼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의 의라 그러죠. 그 의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면 사랑해가지고 십자가 없이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다 용서하면 다 천국 가자, 이렇게 하시면 좋죠. 그렇게 안 하셨다 이야기라.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한 거예요. 이상하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나님이 죄,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라 심판이에요.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십자가 자체가 정의의 심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만 죽으셨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셨어. 그 사랑하심이 십자가로 나타나신 거라. 그 십자가가 뭐냐? 정의의 심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망의 이 심판을 받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은 그 십자가가 심판이 되어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정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리인 것 같지만 교리는 교리인데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누가 십자가 복음을 아느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모르면 복음을 몰라요. 누가 이 복음을 제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못 살아가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야 내가 복음으로 살 수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로 가득합니다.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노아 심판, 바벨탑,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전부 다가 하나님의 정의의 이야기입니다.
그 뿌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이게 대하 드라마처럼,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도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의 부분입니다. 그 아간의 그 죄를 드러내신 것도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아이성을 정복케 하신 거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과 정의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신 할 때는 꼭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누가 하노?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만이 알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하는 것은 두루뭉실하게 성경을 덮어놓고 종교성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용서가 가능한 거죠. 회개가 없이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회개가 없이 용서가 가능한 거라. 그러니 동성애자 하는 말이 그런 말 아니에요. 근데 동성애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 논리를 가진 사람이 적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은데 용서를 이야기해요. 회개하지 않고서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 회개의 사건이 뭐냐? 정의로운 심판이에요. 내가 심판받을까? 예수님이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대 불의와 불법만이 있어요.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나이 들면서 이게 교리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이 아이들도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나이 들수록 늙을수록 더럽고 추잡스럽고 불의하고 불법을 저질러요. 이 늙은 분들,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아닙니까? 저는 늙으면은 경건해지고 고상해진 줄 알았어요. 아니, 더 더럽고 추잡스럽고 탐욕적이고 시기와 미움이 있고 수다가 있고, 우리에게는 절대 절망만 있어요. 실제 그래. 이 절대 절망이 우리는 그냥 죽어도 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우리 값없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값없이. 여러분이 헌금을 내지만 그 돈으로 믿음을 산 거 아니에요. 값없이 받은 거라. 근데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셨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신 거라.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어린 양, 혹은 그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불렀어요. 왜 나사렛 예수라 부르느냐?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한 거예요. 근데 실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고향 출신, 그 고향 이름을 앞에 붙여요. 아니면 요셉의 아들 예수, 혹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 부른 거는 나사렛 촌 사람이란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 할 때는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의미가 있어요. 요셉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그 제자들도 긴가민가 했거든요. 나사렛 예수라 불렀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이 뭐냐? 오늘 이 말라기서와 선지서에는 뭐라냐? 예수님의 실제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의 이름이 뭐냐?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시라고요.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라 이름이 없어요. 예수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여호와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 만군의 여호와이시 그분이 나의 구원자, 이 말이 예수예요. 만왕의 왕이 오실 때에 오늘 본문에 1절에 귀를 닦아요. 왕이요 행차하며 신하들이 귀를 닦잖아요. 귀를 닦았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세례 요한이 귀를 닦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동방에 박사들이 와가지고 귀를 닦았어요. 그 갓 태어난 예수님 보고 전부 다 절을 하면서 왕이시여.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몰랐던 거라. 그래서 쫓겨나 애굽으로 가셨다가 나사렛에 가셔서 나사렛 예수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모친과 가족들이 아이고 우리 아들이 혹은 우리 형님이 혹은 오빠가 여동생도 있었어요. 오빠가 가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래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장하셔가지고 나이 30이 되셔 복음을 전하시고 예루살렘에 딱 등장하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장하시자 예루살렘이 실제로 어떤 도시인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가 드러났어요. 그전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이 거룩하다 해서 온갖 재물을 가져와서 경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이 예루살렘이 소돔이요 애굽이라. 겉으로는 하나님의 도성인데 알고 보니까 소돔이요 애굽이라.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 보니까 강도의 소굴이라.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예루살렘에 그 꺼풀들이 다 벗겨지고 성전의 꺼풀들이 다 벗겨지면서 그 안에 버글버글하는 구더기 같은 썩어가는 것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드러날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치부가 드러날 때에 회개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분 나빠서 삐쳐서 공격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혹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가 뿔이 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변해요.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이 사람들의 뿔이 거세지면서 결국에는 3년째에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붙잡아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불입니다. 성도님도 예수님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불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불이에요. 모든 걸 태워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쓸모없는 집단, 풀, 이런 나무 이런 거는 태워져요. 그런 믿음은 태워지고 없어요. 근데 은은 더 은답게, 금은 더 금답게 재련시켜줘요. 그리고 정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갈수록 단련되고 갈수록 정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연단되고 깨끗하고 라는 단어가 있죠. 3절에. 그 두 단어를 잊지 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단련되어져서 금과 은으로, 그리고 더 깨끗해져서 더 순금순원으로 거듭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그 변화가 없다. 더 단련되어지는, 그래서 더 빛이 나는, 더 정화되어져서 더 순도가 높아지는 변화가 없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요 3절에 요 두 단어 있죠. 연단되고 정화되고 연단하여 깨끗하게,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연단하여 깨끗하게. 근데 그냥 원문을 보면 연단되고 깨끗하게, 혹은 단련되고 정화되게, 단련되고 정화되고. 예수를 믿는 거는 그거예요. 믿을수록 더 단련되어, 그리고 더 깨끗해지고. 그게 뭐냐? 정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더 단련되게 합니다. 그리고 정화되게. 더 정화되고 더 단련되고. 스노님도 나이 들수록 이렇게 된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수록.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뭡니까? 더 단련되고 더 정화되는 과정이에요. 그 쇠가 쇠를 단련시킨다 그러죠.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단련된 금과 은 같은 사람이 되어보세요. 우리가 성도 교제를 나눌 때 더 단련되고 더 정화되지 않겠습니까? 금과 은이 되세요. 잎이나 나무가 되지 마시고요. 언젠가 예수님이 정의의 심판으로 불로 태우십니다. 불로 태워서 그 공력을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그 단어가 어려운데, 공력을 시험한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서 불태워지고 없어지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은과 금 같은 믿음은 남는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등장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태우는 불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태우고 성전을 태운 겁니다. 그리고 그 불 앞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다 드러나면서 태워져요. 거기에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엎드려 절대 절망 가운데에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어 그 의를 힘입은 사람은 갈수록 단련되고 정화됩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세상에 등장하신 왕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금과 은으로 연단하고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한다 합니다. 이게 3절 말씀이에요. 레위 자손은 옛날 제사장 지파죠. 우리를 이야기해요. 그 말라기에 제사장들아 이래 나오면 이거는 목회자들 말하구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야기해요. 여기가 레위 자손,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연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한대요. 공의로운 제물이 뭡니까? 레위기에서는 흠과 점이 없는 제물이에요. 근데 선지서에 들어오면은 이 제물이 희생제물, 죽여 피 흘리게 하는 제물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공의로운 제물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공의로운 삶을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잊지 마요. 하나님의 의, 이것은 이 단어 자체가 오름이란 뜻입니다. 오름.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이거는 오름 판결.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칠판이 흔들흔들하니까 옳은 행위를 말합니다. 옳은, 이 핵심은 옳음입니다. 이 옳음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공의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나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이거는 그냥 숲이나 나무나 집에 불과합니다. 그냥 태워주고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와야 그게 공의가 되고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의는 배워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자.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자.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자. 배우셔야 합니다. 저도 배워나가는 중이고요. 여러분도 배워나가셔야 해요. 왜냐? 옳은 삶을 살려면 배워나가야 해요. 공의롭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공의로운 행위의 기본이 5절에 있어요. 5절을 보세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심판하시는지 말씀해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이에요. 점치는 사람을 심판하고, 가늠하는 사람을 심판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직원의 돈을 떼먹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힘들게 한 사람을 심판하신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신답니다. 이들의 죄를 드러내되 속히 드러내 정언하신답니다. 이 말씀이 격하지 않나요? 속히 드러내어 정언한답니다. 정언. 죄니요 하고 그 죄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거 있잖아요. 그 성도의 죄와 허물을 덮어두는 거는요, 그는 그가 없도록 회개할 때에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처입지 않도록.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으면 어찌해야 되느냐? 그 죄에 대해서 드러내어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아예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지적해서 내가 판결하겠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 심판 앞에 우리가 각자가 다 선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5절에 나열되는 이 죄들 중에 예시입니다. 예시라고요. 나머지 모든 죄들이 그거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죄를 정언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6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구약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답니다. 그 정의의 하나님이 지금도 정의의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심판하신답니다. 우리 개개인을.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정의는 바뀜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따라 살면 그냥 끝장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자꾸 읽어요. 지금은 말씀 읽을 때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성경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성경을 잘 읽어야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성경을 이해해야 제 설교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셔야 여러분이 성경대로 설교를 듣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정의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이 전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 돼요. 6절 끝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을 소멸시키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정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 돼. 무엇이 옳은가? 이거 쉬운가? 쉬운 게 아닌 거 아시죠? 사실은 나이 들면서 무엇이 옳은가 아는 거 힘들어요. 보세요. 결혼했어요. 애 낳고 키워요. 애 낳고 키우는 법을 아세요? 그리고 애를 시집장가 보냈어요. 여러분의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손주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여러분이 쉬면서 뭐 연금을 받는다 아니면 저축한걸로 살아간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어요. 이 5절의 말씀, 요 심판하시는 말씀을 뒤집으면 이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의 내용이에요. 이건 하나의 예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기초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서 내가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뭘 하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 말씀을 들어요. 쉐마, 들으라 했어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운 심판이기에 내가 언제 죽든 내가 주 앞에 설 날을 내가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신다면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배워서 의로운 행동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이 서울기는 교회 성도님들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으십시다. 그 옷을 입으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묻어나와 옳은 사람이 됩시다. 옳음. 그래야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우리가 소금과 빛이 아니겠습니까? 소금과 빛. 근데 그들과 똑같으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하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훨씬 짧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같은 세대예요. 이 아이들도 우리와 이제 같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 그리고 손주들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같이 갈 거예요. 이제는 교회 직분자나 나이가 있어서 믿음이 좋고 깨닫고 아니고요. 이제는 아이들도 어른 못지않게 읽고 듣고 깨닫고 또 환상을 보고 또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같은 세대예요. 우리가 정말 위대한 시대를 삽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실 때를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다는 거 이거 아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의를 배우셔서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오실 때에 다 혼련이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